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이거야, 창세기가 말하는 건 이거야, 모세오경이 말하는 건 이거야,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뼈대를 잡는 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잡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볼 시간이 없기도 하고 잘 못 골라요. 워낙에 안 보고 그런 거 보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니까 한번 보려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하고 덮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2024년, 작년 2024년이 제 인생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본 해였어요. 저와 아내가 이제 알뜰폰 요금제를 신청했더니 롯데시네마 관람권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거의 8개월 정도를 매달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가족들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영화 봤나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옥 같은 영화들을 봤어요. 보니까 위시, 쿵푸 팬더 4, 인사이드 아웃 2, 엉덩이 탐정 극장판, 포켓몬스터 극장판, 브래드 이발소 극장판, 모아나 2 이런 주옥 같은 영화들을 봤어요. 제가.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름을 공개하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 최모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극장도 전혀 안 가시고 넷플릭스 구독도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웬만큼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는 다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아나 했더니 영화나 드라마 요약해서 얘기해주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있죠. 영화나 드라마 요약해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정리하고 설명해서 보여주는 그걸 보니까 짧은 시간에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죠? 무슨 재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봐야 제대로 즐기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분량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콘텐츠의 양이 이 정도라, 분량이 한 1800페이지 됩니다. 1800페이지 되고 요즘 책이랑 비교하면 이 줄간격과 여백이 없죠. 1800페이지 분량인데다가 약 1500년에 걸쳐서 이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헬라어로 쓰인, 더군다나 그 내용이 역사, 시, 예언, 편지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이런 책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면서 이걸 이해한다라는 거는 만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적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정도는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뼈대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뼈대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큰 얼개를 짜놓고 그 상태에서 한 장 한 장씩 한 절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그 이제 공백을 채워 나가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2월부터는 가능하면이라고 했죠. 가능하면 2월부터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사역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한번 맞나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오늘 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엄청 중요하겠죠, 그렇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빠지면 다음 주에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는 더 중요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사건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Kingdom of God. 그렇죠? Kingdom of God.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죠?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왕국이 구성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옆에 밑에 써 있죠.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 있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으면 국가가 구성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으로부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 그래서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으셨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나머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신 거라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 백성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도 역할이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막 누리면서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이자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첫 백성이자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 그죠? 처음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시나요, 아담? 네.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만 않았어도 성경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이 3장에서 무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하신 하나 명령 딱 있었는데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먹지 좀 말라. 근데 그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뱀이 야,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껏 누리면서 지금 사니까 되게 좋지. 하나님이 너한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건 안 주셨어. 먹을 것도 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주셔서 너 되게 막 누리면서 사니까 좋지. 근데 그래봤자 너는 뭐야? 넌 백성이잖아. 네가 왕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탄이. 야, 무슨 왕을 섬겨? 네가 왕이 되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거죠.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사람의 관계예요.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졌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봤나요? 이렇게 치마만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보호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인류는 계속해서 더 타락해 가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더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한 명 빼고 홍수로 다 심판하세요. 그러면 노아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좀 괜찮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노아로부터 번성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지어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직접 내 백성을 세워야겠다라고 하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라는 책이 있어요. 스가랴라는 책이. 거기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을 꼽으라면 탑3 안에 드는 게 바로 이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뭐예요? 영토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처음에 아담이 말아먹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인 율법,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었을 때보다는 좀 더 복잡해졌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였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영토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땅에 세워진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였어요.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가 아파트 짓고 분양할 때 진짜 집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집일 거예요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율법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막 패시죠. 그죠? 이방 민족들 보내가지고 침략받게 하시고 지배받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기근을 겪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겨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막 전쟁에 나가면 막 이겨요. 그리고 막 다른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섬겨요. 그리고 먹고 살만해져요. 경제적으로도 막 부유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리게 된 복을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주변의 강대국들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죠. 사실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모형적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2차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안식을 누리기에 합당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몸. 이것이 성경 66권 180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럼 이제 우리는 2025년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복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단순한 명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죠, 물론. 이거 맞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과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